아멘. 37절 보십시다. 명절 끝날, 여러분 이 명절이 지금 무슨 명절이죠? 초막절이었습니다. 그죠? 7장 시작할 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마지막 날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기간에 하는 어떤 행사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실로암 못 아시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성전 문으로 돌아와서 물을 붓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렇게 약간 예측이 됐어요. 출국할 때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물이 없을 때가 많았잖아요. 광야니까. 그때 이제 마라의 썬물을 단물을 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물이 없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조차 물을 주셨다라는 걸 기념하려고 이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문에다 붓는 이제 이런 행사들을 이벤트를 이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는 지금도 이 초막들을 지킬 때 유대인들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지금은 그런 일은 없지만 이제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일 기념하느라 그 실로암 물에 물 떠서 성전문에 붓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수시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는 단지 뭐죠? 육체적인 목마름이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이게 제한이 없어요. 육체적인 목마름, 또 우리 심령의 목마름,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이 목마름은 딥사오라는 단어이거든요. 딥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즘 나의 목마름은 무엇인가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으시겠죠. 요즘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에 목마르십니까? 외로움, 열등감, 어떤 서글픔, 낙심, 이것저것 다 싫고 귀찮고 여러분 이런 것들 별별 가지가 다 있지 않겠어요? 돈에 대한 목마름,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 또한 별별 가지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목마름의 면면을 딥서의 면면을 잘 살펴보시면 육체적인 것도 있죠. 물질적인 것도 있고 현실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이 존재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존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여기까지 다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않죠. 근데 우리 존재 안에 이 목마름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면 현실적인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도 어때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와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진짜 목마르게 하는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딥사오, 이 목마름은 우리의 존재 안에서부터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존재를 자유케 하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고 또 자신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면 예를 들어 너무너무 제가 외로워요. 이런 심령의 상태일 때는 번역기를 돌리면 사실은 지금 제게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냥 제 존재가 제 삶이 너무 서글퍼요. 이거 번역기 눌러가지고 번역기를 돌려보면 적어도 지금은 제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글픈 거죠. 그냥 싫어요. 사람도 싫고 그냥 사는 것도 싫고 이것저것 다 싫어요. 이걸 번역기에다 돌려보면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있고
이것저것 안 한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심령의 상태를 또 번역기에 돌려보면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목마름을 번역기로 돌리면 여러분, 이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 좀 일어서고 싶고 또 살아나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그렇죠, 진짜 마음들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고, 이걸 어떻게 누가 가져오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결국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건 그 다음 구절에 성령을 일컫는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이거 뭐예요? 나도 될까와 같은 대상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목마름을 딥사우를 해결해 주시는 이 주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 대상의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목마르거든 뭐죠? 지금도 될까와 같은 때의 제한이 없어요. 어느 때라도. 그렇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때요? 이런데도 될까? 일어나도 될까와 같은 어떤 조건과 현실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 대상의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때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조건과 현실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존재적으로든 또는 육체적으로든 또는 삶의 이런저런 현실적인 부분으로든 주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그분께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게 될 때 이런 우리의 딥사우, 이 목마름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그냥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런 신앙생활 하기 참 십상 아니겠습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큐티책을 보시겠어요? 목마르거든,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이 목마르거든, 이게 모든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여러분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NSB나 또 NIV 성경이나 RSV나 많은 영어 성경이 여러분 이게 단어 중심인 영어 성경 번역본이 있고 문맥 중심인 번역본이 있어서 이게 참 차이가 많은데, 이 목마르거든 이 번역은 똑같은 거 있죠. 전부 if 구절이에요. if 구절. 만약에 if anyone is thirsty라고 되어져 있어요.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다면, 살고 싶다면, 일어나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든 결핍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와라 라는 거예요. 정말 다시 일어나고 싶다면 네가 이 모든 목마름과 결핍,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로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결핍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지 않으면서 너의 시간과 삶과 열정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이 하나님께로 가져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밑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39절에도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 가는 길은 꼬불꼬불한 길일까요? 고속도로일까요? 골목길일까요? 어떤 길일까요? 처음에 개척할 때 10수년 전에 여러분 여기 올 때는요, 여기 운정으로
또 교화로 바로 가는 길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로로 와가지고요, 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 일로 들어와야 돼요. 구파발에서 봉일천으로 오는 길 외에는, 통일로 외에는 저 자유로에서 꼬불꼬불한 산길을 타고 일로 와야 됐었어요. 예. 그래서 개척할 때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산골을, 이 총구석을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막 그랬죠. 지금이야 뭐 파주가 얼마나 이제 번화한 도시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길은 꼬불꼬불한 길일까요? 골목길일까요? 고속도로일까요? 여러분, 무슨 길로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접근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 가는 길은 택시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뛰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접근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께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을 자리도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예수님께 도착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의 능력에도 도착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에도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죠? 어떤 사람도 핑계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못 왔니? 이래서요, 저래서요. 아니, 믿기만 하면 오는 길이었는데 왜 안 왔니?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너 그때 왜 못 왔어? 이 핑계 저 핑계 막 되지 않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야, 믿으면 오는 길이었는데, 믿습니다 하면 오는 길이었는데,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적용해 보십시오. 어떻게 적용해 보시냐면, 우리 믿는 자들의 집에는 오늘 쓰레기통을 따로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핑계 쓰레기통. 이런 게 깨달아질 때는 정말 어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다이소에 가서 한 1,000원짜리 쓰레기통에다가 핑계 쓰레기통 이렇게 붙여서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고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집집마다 내 방에 핑계 쓰레기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남편 사랑하지 않니? 너 왜 아내를 아끼지 않아? 너 왜 자녀를 그렇게 대하니? 너는 이 삶을 오늘 왜 그렇게 대하는 거니? 이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핑계가 많습니다. 5만 가지 핑계가 있잖아요. 저 사람 말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세상에 저 태도를 좀 보세요.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그거 다 핑계라는 거예요. 야, 네가 믿기만 하면 이 문제도 가져와서 믿고 나한테 가져오고, 저 문제도 나를 믿고 가져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말 때문에 핑계, 아내 태도 때문에 핑계, 돈 때문에 핑계, 건강 때문에 핑계, 일 때문에 핑계, 다 핑계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라. 너는 안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핑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네가 나를 믿게 될 때 네 심령과 네 존재 속에는 생수강이 흘러넘쳐서 너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성경에 너무 많은 말씀이라는 거죠. 만일에 생수의 강과 연결되어진 것만 제가 몇 구절을 찾아봤어요. 생수의 강, 물과 연결된 것만.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너의 광야에 길을, 너의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렇죠?
여러분 43장 20절 장차 들짐승 곧 성령이와 터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들짐승과 성령이도 이렇게 하신다는데 야 네가 믿기만 하면 네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니? 이런 거죠. 이사야 58장 11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할 때, 전도사 할 때 제가 가는 교회마다 모든 중고등부는 이름을 물된 동산이라고 지었어요. 중고등부는 물된 동산 이렇게 이름을 항상 지었거든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믿기만 하면, 메마른 곳에서도 믿기만 하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믿기만 하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믿기만 하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다른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세요. 예. 우리는 수만 가지 핑계로 기도하지 못할 핑계를 갖다 들이대고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들이대지만 야 네가 믿기만 하면 이 사막 같은 이 광야 같은 너의 존재와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생수강이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베스라는 단어 있죠? 코일리아라는 단어인데 심령을 말해요. 배가 아니라 심령. 네 심령에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 안에 있는 고통이나 염려나 분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혈기가 나서 이런 말 막 내뱉잖아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묵상하면서 어떤 게 깨달아지냐면 내 심령 안에 있는 고통이나 염려나 분노가 언어가 돼가지고 말이 되어져 가지고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른 사람을 막 상처를 주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말로. 그리고 막 힘들게 하지만 차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내뱉지 못한 내 심령 안에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욱하고 내뱉고 싶은 내 심령에 맴도는 말, 작정하고 내뱉고 싶은 내 감정 속에 맴도는 말. 그래서 여러분 막 다툴 때는 막 말할 때는 몰랐는데 돌아서서 한 5분쯤 10분쯤 지나면 정말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저주하고 싶은 말들이 막 논리적으로 질서 있게 정돈되고 정리되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조목조목 따져서 내가 이 말을 퍼부으리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왜 이 말을 내가 그때 안 했지? 내 이 말을 못했지 싶은 그런 말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제 아내에게나 제 자녀에게나 누구에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심령 속에 맴도는 말이지만 내 감정 속에 막 맴도는 말이지만 그런 저주를 품으며 그 사람에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심령 속에는 이 말이 맴돌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욱 막 내뱉겨 쏟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막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꿀꺽 삼키거나 그냥 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 심령 속을 맴도는 말, 내 감정 속을 맴도는 말은 누굴 죽이죠? 나를 죽여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끙끙 앓아야 돼요. 시름시름 해야 돼요. 이걸 또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이걸 해결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스 콜리아라고 말하는 이건 뭐냐면 내 심령의 탄식, 내 고통, 내 눈물, 내 절규 같은 거 정말 퍼부어가지고 그냥 막 저주를 하고 싶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내 심령을 돌아다니는 이 맴도는 말, 맴도는 감정 같은 거 있거든요. 여러분 이 깊은 내 심령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이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심령의 은혜가 오셔서 여러분 이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오히려 변하여 저주가 변하여 감사가 되고
막 기쁨이 되고, 야, 이 심령 안에서 이게 되어지니까요, 이게 어때요?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감정 속에 흐르고, 내 언어 속에 흐르고, 내 얼굴 표정 속에 흐르고, 내 눈빛 속에 흐르고, 그래서 막 굳었던 얼굴이 펴지고, 막 째려보던 눈빛이 온화한 눈빛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손끝, 발끝, 내 삶의 끝자락까지 이것들이 흘러서 이를 대하는 태도 하나에,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에, 그냥 똑같은 날인데 이 날이 달라 보이고, 예, 그러면서 참 내 존재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해지는, 이게 오늘 이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현재적인 또 현실적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심령 속에 내 존재 속에 흐르는 생수강이 내 온 삶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내가 살고,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그때 내가 행복해지고 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생수의 강에서 있잖아요, 한 자씩 좀 쪼개서 언어가 되어져 있어서, 주일날 소개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유 번호가 붙어 있어서, 생자는 자오르입니다. 생수의 강에서 생은 자오르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샘솟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샘솟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 생수의 강에서 이건 휘도를 한다는데 생명을 전달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은 뭐라고요? 나를 살리는 물이 되고, 내 삶을 살리는 물이 되고, 그 다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전달하는 물이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생수에 강할 때 이 포타모스는 그렇게 말씀에서 솟아나와서 내 존재와 삶을 살린 이 생수, 물이 이제 강이 되어서 흘러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존재 속에 은혜의 샘이 툭 터지고 솟아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러더니 내 존재를 타고, 예, 내 감정으로 흐르고, 내 생각으로 흐르고, 온 심령과 마음으로 흐르고, 언어로 흐르고, 태도로 흘러서 나를 살게 하더니, 이제는 이게 내 몸 밖으로까지 또 다른 누구에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흘러와서 모든 연약함을, 부족함을 메우시겠다 라는 거죠. 모자라지 않고 고갈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뭐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우리의 눈물과 연약함을 씻어내시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어때요? 모든 말씀은,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조명하실 때 이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바운더리, 울타리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이단이 되어지죠. 신비주의가 되어지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온전히 해석되지도 적용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또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이 울타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게 상호 보완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읽고 묵상하시고 들으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구해야죠. 성령님, 오늘도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해요. 성령님 함께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게 하시고, 들린 말씀이 삶으로 가져가 손과 발로 하는 적용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해가는 저와 이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절 41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같이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여러분에게 여전히 또 질문해 봐야겠죠.
예수님은 나에게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무분별하게 거절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막 대놓고 난 그리스도 반대해, 난 메시아 안 기다려, 이렇게 안 보이려고 지금 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포장을 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이 사람들은요 지능적이고요,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이고요, 은혜를 좀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말씀을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기 싫어서 그래요. 대가 지불하기 싫어서 그래요.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 뒤에 숨어요. 정말 기술적이죠. 말씀으로 말씀 뒤에 숨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 불순종을 합리화해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위해서 구실을 찾는데 정말 빈틈없이 막 열심을 내지만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삶에 적용하는 데는 되게 무감각하고 더딘 사람들이다. 그냥 말씀 뒤에 숨는 것만 발달이 되어졌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 죄를 보는 데는 이게 발육이 되지 않은 거예요. 마치 다리는 정상으로 발육을 했는데 팔은 그냥 애기 팔인 것처럼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별의별 걸 다 따지죠. 근데 말씀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태도를 따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우리 적용해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은 정말 잘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 말씀 중에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게 너무 많이 깨달아지는 거 있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누구도 어떤 누구에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이게 정말 저는 크게 와닿더라고요. 말씀을 날마다 전하는 사람이기에 제가 제 삶이 딱히 여러분 선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못 해요? 여러분, 참다 그 지구상에 모세보다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 앞으로도 없을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해놓은 모세같이 온유하신 분이 여러분 참다 그냥 지팡이 내리친 거 아니겠어? 해도 일이 너무한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누구에게 네가 갖고 있는 옳고 그름으로 절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너희들에게 그는 자격을 준 적이 없다. 그래, 여러분, 성품적으로 성향적으로 자꾸 따지기 원하는 사람들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정말 잘 돌아봐야 되죠. 모세의 일을 행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왜 나는 이곳에 자꾸 도착하지 못할까? 나는 왜 자꾸 약속의 땅에 좀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까? 돌아보셔야 돼요. 자꾸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일 경우에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을 구실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바로 그 성령, 또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말씀보다 앞세우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되게 예민한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런 말 잘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성령을 말씀보다 앞세우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저를 찾아와서 성령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걸 하시겠대요. 근데 저녁에 아무 꺼리낌 없이 또 찾아와서 여러분, 그걸 안 한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성령이 하셨다는 말씀이 조속으로 바뀌어요. 새벽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1년은 해야지. 안 그래요? 한 달은 해야지. 또 성령께서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아침에 그래 말씀해 놓고 저녁에 또, 그래서 참 희한하다. 저분의 성령님은 손바닥 뒤집듯이 저렇게 뒤집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답니다.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조속으로 바뀌는 경우 잘 따져보시면 자신의 감정이었던 거예요. 예, 그냥 자신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으로 너무 잘 포장해요. 예, 여러분, 자신의 뜻을 위하여 성령을 하수인으로 부리는 목사 세고 셌습니다. 자신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 성령을 하수인으로 부리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안전한 것은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 방향이고 그 말씀의 방향으로 가는 배를 가게 하시는 힘, 바람, 능력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못 가니까요. 그때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와 힘이 필요한 거, 이 말씀과 성령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 있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 보십시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는요 악인들이라도 두렵게 할 만한 정말 큰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조심스럽게 막 반대가 있을 때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지만 사람의 반대를 절대 낙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반대도 말씀대로 가고 있다면 그 반대를 뛰어넘게 할 수 있을 만한 권세와 능력이 말씀에는, 성령에는, 은혜에는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옳다는 것은 알지만 이 아랫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진 않잖아요. 그래서 맞는 줄 알지만 말씀의 처방에 순종하지 않은 우리처럼. 맞대요. 말씀을 드리면 처방을 하면 맞대요. 그래야 되는 거 맞대요. 근데 절대 그 처방과 말씀에 순종하진 않은 사람들이 오늘 46절에 나오는 이 아랫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복음의 가르침에 감복하기를 싫어하고 또한 그리스도께 굴복하기는커녕 여전히 불순종의 땅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옳다는 것은 알지만 믿지는 않는 것이죠. 맞는 줄 알지만 처방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요.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아요. 확신하면서도 가슴 말로 자신의 불순종을 포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 가슴 말로 다 포장하는 사람들은 초신자들 아닙니다. 다 키키 묵은 신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저 이런 사람들이 이 짓을 너무 잘합니다. 잘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한 사람만 보고 갈까요? 50절에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언제 나오죠? 3장에 나와요. 한밤중에 찾아오잖아요.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 적어도 직급이 파주시장은 넘는 사람, 그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막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 이 무리들 중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걸 보고 솔찬히 놀랐어요. 물론 여러분 나중에 니고데모가 바뀌어요. 나중에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이렇게 이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요셉이 예수님 막 이제 갈 때 모략도 내놓고 한 사람이 니고데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무리들이 섞여 있어요. 예수님도 만났어요. 뭐가 옳은지 알아요. 근데 이 무리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거 나다. 이거 난데. 뭐 이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죠. 없을 수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니고데모처럼 옳은 줄 알고 맞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에서 뛰쳐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삶의 어느 한 부분은 도저히 순종이 안 되는, 도저히 사랑의 언어를 못 쓰고 순종의 언어를 못 쓰고 있는 그 무리 속에 여러분이 서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셔서 우리를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심령 속에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권세를 누리고 해서 약속의 땅에 온전히 날마다 도착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믿기만 하면 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핑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가정 속에 핑계 쓰레기통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는 핑계마다 맨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게 도와주셔서 어떤 핑계도 아버지 절대로 이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고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인도하는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아동부 자녀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중보기도책에 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아이들 이름이 있어요. 이 아이들 심장 속에 예수가 있도록 지혜롭고 명철한 아이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동부 예배 때마다 어찌하고 가슴을 치며 아이들이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꼭 정보 부탁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